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 모두가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방패 되시는 주님,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만 종식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모습을 잃지 않게 이 시기를 잘 견디며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부교회 건속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퇴원 후 가려 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과 조석조 집사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세 높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정마다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피치 못할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권속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 그 가정과 언제나 가정에 건강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12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아침 11시.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11시에 많이 드리는데 1시간이 경과해서 12시가 되면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냐? 예배가 길어질까 봐. 12시를 넘길까 봐. 이게 12시면 끝내야 되는데 복잡해지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미국 가서 예배 드려도요, 한인교회는 보통 1시간 내 예배 끝냅니다. 미국인 교회 간 적도 있었는데 거의 뭐 1시간 내에 마무리를 좀 짓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케냐에 제가 한 1년 머문 적이 있습니다만 그곳 장로교 예배는 기본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냥 기본으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는데 몇 번 가니까 그냥 적응되더라고요. 2시간 예배 드리는 거구나. 지방으로 가면은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보통 외국 가면은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미국도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 데 많고요. 유럽 교회 영향받은 데들은 다 10시 반에 예배를 좀 많이 드리더라고요.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또 아프리카 교회에서 뭐 영어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뭐 스와힐리어나 부족어들이 나오는데 뭐 안 들리잖아요. 그럼 뭐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뭐 2시간, 3시간 앉아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나 예배 드려 버릇하니까요. 뭐 2시간이든 뭐 2시간 반이든 뭐 또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순서가 그래요. 뭐 기도하러 나온 분이 나와서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뭐 신앙 간증도 하고 그리고서는 기도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 드리더라고요. 성경 봉독하러 나온 분도 그래요.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이러이러한 경험했는데 그리고 은혜 나눔을 이렇게 하고서는 또 성경 봉독하고 그래요. 처음엔 좀 낯설었죠. 뭐 성가대 시작할 때도 뭐 지휘자가 또 한마디 하고 특송하는 자도 뭐 또 한마디 하고 또 뭐 구역별로 특송을 하면은 뭐 구역에서 특송을 하기 전에도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원래 저 구역에 하기로 했는데 또 이어서 저 구역도 그냥 자기들 나와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가더라고요. 참 몇 번 다니면 적응돼요. 좋더라고요. 또 자기 은혜 받았으니까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케냐에서 그 마사이족 주로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신이 저지른 좀 실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이 한국식 예배에 많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버릇이 평생을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특송하러 나오는 팀이 자기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특송하러 나오는 팀이 한두 팀이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특송하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지를 시켰다 그래요. 그러다 큰 곤욕 치렀다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마사이 지역은 그 부시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야 지역이에요. 보통 뭐 그 사람들이 그때도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방목을 하는데 뭐 소, 양 기르면서요. 시계 찬 사람들을 가끔 봤는데 여성들은 뭐 시계 거의 없어요. 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로 하루를 삼고요. 그러니까 요일은 알죠. 교회 가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는 아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그럼 어떻게 오느냐? 걸어서 와야 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뭐 시간이 10시 반에 11시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해 뜨면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침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그냥 굶고 요기할 수 있는 거 뭐 우유 하나 한 잔 뭐 마시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보통 2시간 3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고. 그러면은 교회가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 전에는 와야 되는 걸 아니까 1시간 전에도 도착하고 2시간 전에도 도착하면은 교회 마당에 그냥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아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그러다가 10시 반이 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1시간으로 끝나기에는 아쉬운 예배인 거예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면 이제 뭐 성도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나눠 먹고 교제하고 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또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다.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제가 그 머물렀던 지역은 그 기쿠유 부족 지역이었어요. 그 예전에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있었죠. 그 배경이 되는 부족들이 이제 기쿠유 부족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이 마사이 부족 사람들 같지 않고 이렇게 농경민 부족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황토길에 포장된 길이 아니고, 주일만큼은 보면은 한 9시부터 해가지고서는 옷을 다 차려입고서는 교회로 시골길을 쭉 가는데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길에 쭉 해서 길을 따라 교회 갑니다. 양복 차려입고요. 그 다음에 양장 차려입고요. 여자분들은. 아이들은 이 모자 쓰고, 그 다음 여자아이들은 레이스 달린 원피스 입혀가지고, 뭐 평소에는 신발도 없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신발 신고, 그리고서는 쭉 시골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현재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이런 전통들이 남부럽지 않았는데 많이 소실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10주간가량 나누었고요. 그리고 8월 둘째 주일날 제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화통일주일이었고,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교회가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또 자녀와 모든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내 직장, 내 학교, 내 기업, 내 가정, 내 삶에 내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위로와 필요와 치유가, 신앙적인 것도 있고요, 육적인 것도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고요. 이걸 깨닫고 미리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바쁜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자녀와 모든 삶이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에 귀하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가 그냥 이 예배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달력에 보시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죠. 요즘은 뭐 또 달력이, 희한한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주일을 맨 뒤로 빼놓은 달력도 나오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이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도 있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큰 열매를 맺어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이러저러한 다양한 우리 모든 삶을 한 주간 지나고 또 다시 주일 아침 오늘 예배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찬송할 것 찬송하고 용서받을 것 용서하고 은혜 받을 것 은혜 받고 다시 다짐할 것 다짐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매짐하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또다시 은혜 받은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서 한 주간 또 사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에 오셔서 매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그게 우리의 예배가 가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지나가는 한 주간 삶의 매짐이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지표와 방향이 세워지는 자리라고요. 가끔 가는 기독교 서점이 여기 중앙역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좀 보다가 넘겨뒀던 책인데 원래는 30년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재판이 아마 한 3, 4년 전에 다시 나왔었는데 조그만 소책자예요. 제목이 뭐냐면 1세기 교회 이야기.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저술한 소책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저술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그려낼 수 있지만, 이 책은 소책자인데 또 소설식으로 썼어요. 이분이 신약학자인데 소설식으로 소책자를 썼는데 부제가 붙었어요. 이렇게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 역사적 자료에 기초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설식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도 책을 또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부제는 이러는 거예요.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소설식으로 그려낸 책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라는 것은요, 장소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가정과 또 내 삶과 예배가 연장선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보입니다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요.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가 3, 4년 됐나요 벌써? 여름 수련회 할 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많이 했는데, 침묵이라는 그 일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영화를 보는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들어온 가톨릭 사제에게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밤에 몇 시간을 걸어서 찾아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저녁 일찍이 먹고 몇 시간씩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밤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몇 시간씩 밤길을 걸어 돌아오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일하러 나가고. 얼마나 소중하면 그럴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도요 내 신앙의 자리를 내 신앙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끄럽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몇 주째 다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금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걸치고서는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는 계속 좀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이루어가는 내가 지켜내는 내 신앙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이 허투루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요. 내 신앙의 자존심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예요. 혹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도 해야 된다고 선교 얘기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예배 드린 후예요. 예배 드릴 때의 감동으로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세상의 사람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뭐가 있죠? 예배가 있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세상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갈림길이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갈림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두 기둥을 은혜와 영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은혜와 영광.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영상을 보다가 메모해 놨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메모해 놨어요. 예배의 중요한 두 기둥을 은혜와 영광이다. 첫째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둘째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응축해서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돼야 예배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예배 마치고 제가 저 입구에 서서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인사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표현 안 해요. 잘 표현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감동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내게 무엇일까? 어려우면 조금 쉬운 문제로 갈게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어려우면 좀 옆에 문제로 가야죠. 쉬운 문제로.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잘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 은혜 받아요? 퍼포먼스를 잘하는 솔리스트를 보면 아니면
잘 짜여진 설교자의 그날 설교를 들으면 감동받아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일까? 그럼 오늘 우리 특송자가 이 솔리스트가 특송하다가 그냥 옆에서 음을 틀리거나 뭐 그냥 막말로 막 삑사리를 내거나 막 고음 올라가다가 막 꺾이거나 막 그러면 은혜가 막 반감이 돼요? 오늘 설교자가 죽쓰는 설교를 하면 지루한 설교하고 그러면 오늘 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표현이 좋아요. 은혜는 가슴으로 받는다. 참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지만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가슴으로 받는 거다. 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귀로 받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열려 있고 간절한 마음이 채워져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가슴으로 받는다 합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될 때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마음 그릇이 채워져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마음이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고 다 은혜 받고 다 감동받아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격분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너무 지루해서 창가에 앉았던 청년이 뒤로 넘어가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은 거 다시 살려냈죠.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셔도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경험이 있죠. 뭐냐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찾아다닌다고요. 그것도 부지런히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귀가 쫑긋해서 그 말씀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셔야 돼요. 이제 매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셔야 은혜 받습니다.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 보시던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참 그 구절이 좋아가지고서 아직도 그냥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성도로서는 금광석을 캐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금광석.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그냥 뭐 이렇게 금덩어리가 내게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내 가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 금덩어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광석으로 나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광석은 뭐예요? 원석, 금을 포함하고 있는 원석. 주어진 금광석에서 얼마나 금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듣는 이에게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많은 순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만큼 많은데 그것이 그냥 순금덩어리로 나한테 턱 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금광석으로 던져주셨을 때 그거를 얼만큼 캐내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심령의 준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참 좋아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는데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두 부부가 가정 예배 드리는 곳에 초대받아서 참석하는데 이제 둘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예배는요, 여러분, 종치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토요일 밤이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와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하여 예배가 다음날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 먼저 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행을 가든지 내일 우리가 해외여행을 처음 간다. 그럼 벌써 마음은 공항에 나가 있고요. 벌써 내 마음은 비행기 타고 거기 태국이든지 어디든지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 갈 때 다음날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듯이 마음은 소풍에 가 있잖아요. 소망하는 귀한 날에는 항상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먼저 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드릴 때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만 새벽기도를 갖지만 새벽기도 드릴 때요 참 귀한 마음이 되는 게 있어요. 전날 밤부터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전에도 벌써 생각하는 거죠. 내일 새벽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사람 만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절제해야 되고요. 일찍 자야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먼저 전날 밤부터 이 교회당에 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알람 5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알람부터 켜놔야 하잖아요. 알람 맞춰놓으면 알람이 울리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눈을 부비면서도 교회 가야지. 그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고민과 어떤 곤고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드는 첫 생각이 뭐예요? 교회 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미리 여기 교회에 와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돼도 출발할 시간이 돼도 갈까 말까 질질질질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토요일 저녁이면 이 자리에다가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문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배는 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흔히 성도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경쟁한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난 무엇을 얻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뭘 얻고 가지? 또 하나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경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었을까? 이건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나? 감동이 왔나? 성가대 찬송이 은혜로 왔나? 대표자의 기도가 괜찮았나? 오늘 목사의 설교가 시덥지 않았나?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 기준에서 내가 뭘 얻었지? 그거보다도요, 우리가 되어야 할 자세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보다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을까? 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고요,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물질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참 손해 많이 받았어요. 시간적으로 손해고요, 사업하는 데 손해고요, 물질적으로 손해고요, 인간관계에서 손해고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위를 바라보고 삶을 살았을까. 그 결과가 뭐죠? 역사를 바꿨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바꾼다라는 게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내가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하면요, 취미 생활하듯이 시간 되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저도 다 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설교할 때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한 시간 내내 그러다. 어떤 분은 꼭 그 사람 뒤에 앉아갖고 얼굴 전혀 안 보이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시작해서 끝까지요 얼굴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성경만 뒤적뒤적.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목사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요,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오늘 시편 말씀이죠.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84편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나 먼저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정과 교회 전체에 은혜가 미치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세워갈 때 축복의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한 걸음이라도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온전히 한 모습이 되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토요일 하루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토요일 주무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자리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비록 지금은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네 신세이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 예물을 봉헌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또 폭우가 쏟아지는 참으로 곤고한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하늘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장학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정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릴 소식은 우리 조성삼 장로님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서울 올라가셔서 3차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항암 치료를 받고 소식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골수 이식까지 이어서 하시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과 예정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예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로 끊임없는 기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조성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조석조 집사님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5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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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